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6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교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함께 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죽은 나사로가 장사되어 있는 무덤 앞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3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시 비통히 여기셨다는 것은 이전에도 비통함을 느끼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비통함을 느끼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이전에 32절과 33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가 죽은 뒤에 오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차례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오셨더라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는 웁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사실을 듣고 온 유대인들도 같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어떤 마음이 드셨길래 눈물을 흘리실 만큼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했던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비통함을 느끼셨고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눈앞에 있고 그들과 함께 있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울고만 있는 모습을 보시고 비통함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에도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단순히 육체적으로 고생하고 기진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죄에 매여서 죽음에 매여서 문제에 매여서 그들의 영혼의 고생함과 기진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정도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기에 눈물이 날 만큼 비통함을 느끼셨기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나사로의 무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각자의 지식과 방법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인간의 죄와 죽음과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만이 해결하실 수 있으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와 죽음을 해결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참된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참된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참된 부활 신앙은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까요? 먼저는 참된 부활 신앙은 지금 믿는 믿음입니다. 지금 믿는 믿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참된 부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9절의 말씀에도 보시면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가 4일이나 지나서 예수님 벌써 냄새가 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부활을 믿었지만 마지막 날, 그 마지막 때의 부활만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부활 신앙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지금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언젠간 내 생명이 다해서 들어갈 천국,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들림받아서 들어갈 그 천국, 그 약속받은 부활을 믿고 소망함으로 지금 오늘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이 참된 부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말 고단하게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자주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에 평생토록 가보고 싶은 여행지에 드디어 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숙소도 정하고요. 가서 뭐 입을지도 옷도 정하고요. 뭐 먹을지 음식도 정하고요. 가서 뭐 할지 이것저것 고민을 하고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이 사람의 여행은 한 달 뒤에 시작되는 겁니까? 이미 시작된 겁니까? 이미 시작된 겁니다. 오늘이 진짜 너무 고단하고 힘든데 그 여행을 생각하면 힘이 나는 겁니다. 너무 고단하고 힘든데 그 여행을 생각하면 오늘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내 기분이, 내 하루가, 내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삶 가운데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과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고단하고 너무나 힘들다 할지라도 부활 생명을 지금 믿음으로 오늘 내 삶이 달라지고 오늘 내가 소망하는 것이 달라지고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참된 부활 신앙이 우리 안에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안에 주어진 부활 생명의 능력을 지금 믿는 참된 부활 신앙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으로 참된 부활 신앙은 지금 믿음으로 지금 행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셨지만 마르다는 이미 죽은 지가 4일이 지나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르다는요, 죽음과 시간과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지금 믿고 지금 행하는 참된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에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리고 나서 41절 말씀의 시작을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을 옮기라는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돌을 옮겨 놓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배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음으로 지금 배를 만들었을 때 노아는 그 배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모세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믿으라, 행하라 말씀하실 때 사람의 조건으로, 사람의 상황과 환경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우리가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사람의 때와 방법과 조건과 사람의 어떠한 상황과 환경,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맹인도 눈을 뜨게 하면서 이 나사로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비난과 수치와 조롱을 겪으셨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잠잠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상황과 환경에 일희일비하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참된 부활신앙을 가져야,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나사로는 살아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매인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이러한 참된 부활신앙을 소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그 부활 생명을 지금 믿고 그 믿음으로 지금 행할 수 있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밀양선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주신 부활 생명을 지금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의 상황과 환경을 보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일어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